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왕후였지만 음녀가 된 예루살렘은 오늘도 우리가 상고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녀가 된 왕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은 수치 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53절에서 58절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자의 심판 선언은 언제나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세 자매를 봤는데 세 자매가 모두 회복됩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형제의 암미라 하고 자매에게 루하마, 이것은 바로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루하마는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나 남유다나 소돔이나 모두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버린 자식이라고 사생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채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죄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징벌이 따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은혜,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그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이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너의 사로잡힌 자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포로되었던 자들입니다. 돌이켜서 돌아오게 한다.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순서로 회복이 됩니다. 자, 회복이 자매 도시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수욕 때문에, 포로되는 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유스, 포로 유스가 70년입니다. 그 정도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루살렘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될수록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받을수록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53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욕은 예루살렘이 절대 그럴 수는 없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되는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바로 논단입니다. 판날이죠. 판단했던 바로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의해서 논단받았고 판단받았던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바로 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그들을 먼저 회복시킴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난 후 회복인데 그만큼 남유다는 늦게 회복이 됩니다. 자, 이런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 기간에 소돔도 국가적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돔의 회복은 바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소돔의 국가 회복은 바로 국가적 회복이 아니라 영생의 회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의 죄는 주변 국가에서 잡담거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몰락하기 전에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아우 소돔의 이름을 입으로 말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멸시했던 그런 도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드러난 후에 예루살렘은 아람의 딸들과 그의 사방에 둘러인 블레셋 딸들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의 옛날에는 하찮게 여겼던 그런 주변 나라들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잡담거리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아람의 딸들은요, 수리아로 불리는 아람입니다. 아람,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의 그 언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요, 아람의 딸들로 나와 있는데 셈의 아들입니다. 아람은 셈의 아들로서 바로 모든 아람인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아람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국가였습니다. 서쪽에는 레바논 산맥이 있고 남쪽에는 다메섹 지역에 접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히브리와 함께 바로 아람어를 함께 구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된 시리아 역본도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당했다가 회복해서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때로는 동맹관계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사실은 유다가 상당히 가까이서 함께 늘 생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르기에 이방 민족들이 협력해서 유다 백성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능욕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되면서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능욕할 아람 딸들은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 아람 딸들을 에돔의 딸로 페시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딸로 만일에 번역할 경우에 좀 우리가 에돔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왜냐하면 멸망을 조롱했던 에돔의 행위를 보면 유다 백성이 가장 원한을 가진 나라가 에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유다 백성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자, 오바댜 선지자를 보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돔은 외국인으로 나와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늑탈하고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그들과 함께 했다고 오바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에는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망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에돔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돔 쪽은 현재 에돔이나 그리고 모압이나 또 어디죠?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은 현재 거의 요르단 왕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아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여서 사마리아나 소돔같이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책입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죄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으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방인들과 연합을 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자신이 한 일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지자의 말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하지 않고, 과거에는 로암미를 선포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암미를 선포하고, 과거에는 롤루하마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루하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 죄보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된다면 역시 예루살렘도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다른 두 점의 회복은 더 빠를 것이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미련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많이 대다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리고 역사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이유는 우리는 미리 경고받아서 믿음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요, 혼혈 유대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당시에는 순수 혈통 유대인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도 합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한 두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뽑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혔으나 다시 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호세아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1948년에 성취되면서 정말 순수 혈통 유대인만,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혈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혈이라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사마리아,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도 그들의 후손도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영원한 언약이 수립이 됩니다. 59절에서 6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타는 횃불 사이로 고기들을,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이 지나갑니다. 바로 언약 횃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보통 고대 국가 간의 왕들이 맺을 때는 함께 왕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횃불 계약은 편무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책임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그런 책임을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편무 계약을 맺었는데, 보통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계약이 파기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해지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파기됐다면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만일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죄를 깨닫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음녀가 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돌아온다면 바로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마음에,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닌 마음에 이제는 그 법을 새겨주시겠다, 개인과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계약 관계에 있을 때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공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신실하신 남편을 버리고 바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연한 것이지만은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수가성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 남편이 있었고 6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남편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습니다. 둘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목이 말라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은혜 없습니다.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마름목을 축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심령 속에는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만족이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영적 공급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육신의 산의 진미를 먹은들 심령에는 평강과 기쁨이 속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 없는 여인의 비참함, 대부분의 인생이라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가 각각 함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공급자로 두지 못했을 때는 늘 우리는 비참하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편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생명도 물질도 주님이 주실 때 그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전 언약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세운 율법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성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인데 바로 마음에 새기는 개인과 맺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그들의 그 집단적인 제사와 예배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서, 유형 성전을 버리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1대1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 관계로 바로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복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물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 그 남편도 아내도 복을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 집에 사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긴 율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또한 예루살렘과 회복된 누이들의 관계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주께서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책임지는 그 언약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각자가 새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면 자신도 죄악 가운데서 있으면서 형과 아우를 판단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참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회복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역사를 답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과 형과 아우였던 사마리아와 소돔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이 됩니다. 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권위상 두 자매는 예루살렘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예루살렘이 늦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와 소돔은 예루살렘의 자녀로 딸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사실은 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대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지 못할까요?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유대 금융 자본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답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 도시이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동예루살렘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유엔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해봤자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가 아닌 동예루살렘은 구시가지에 속합니다. 그 작은 구시가지는요 바로 유엔의 관리를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고 구도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도시 전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은 만방 위에 뛰어난 그런 도시임을, 여의도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도시지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중심 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하나님의 정원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걸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한 400년대 AD 한 1000년대 아니면 1500년대에 살았다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1948년에 회복될 동안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이런 회복을 선포한다면 아마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취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비운의 도시였습니다.
왜 200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슬픈 역사인데 2000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또한 2000년간 예루살렘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이상의 그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되면서 바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어서 가는 국가마다 그들은 학대와 천대를 받고 마긴 데이빗이라는 별을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빈대와 벼룩같이 살아야 하며 그들의 목숨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히틀러 600만 명 한꺼번에 학살한 것은 사실은 적은 숫자입니다. 엄청난 수많은 숫자가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적은 무리들인 유대인들이 국가를 설립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절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평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20차례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차례나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현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성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현재 이슬람 성전인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들의 불순종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흙성전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잘 깎아 만든 돌성전으로 그들의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의 만족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결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됨으로써 이제는 그곳에 예루살렘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그곳에는 이방인 성전 바로 이슬람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마지막 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그렇습니다. 비록 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말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한 후에, 용서라는 것을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용서는요 바로 속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덮다, 속죄하다. 바로 시온 좌, 법궤 위에 시온 좌에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속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온자는 바로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다 용서한 후에 저와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록을 한다면 기록을 할 수조차 없고 종이조차 모자라는 그런 죄들이 매일같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아마 기록되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카파를 덮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희생제물의 피 일부는 회막앞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피가 물이 흘러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 피로 제사장이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회중을 속죄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레위기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피로 죄를 덮고 기억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회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회복 이전에 먼저 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언약 파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을 책임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을 정말 거의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이다. 특히 다윗 왕조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할 것이다. 근데 오전 설교에서 보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조차 파괴하시고 다윗과의 계약도 파기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맨날 까먹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험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자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 맞아 쌉니다. 많이 맞아도 쌉니다. 자, 최후의 언약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나이가 들리니까요, 건망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길을 분명히 방금 주방으로 가는데 내가 왜 가지? 괜찮아요. 좀 삶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저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지름길이 바로 징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심판 이후에 따르는 회복은 그 나라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좀 인간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6절에 나오는 그녀의 교만한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영원하고 굳건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16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다 풀지 못했지만 지금은 열리지 않은 말씀이 계시록까지도 없습니다. 이미 다 오픈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끝에 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그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인구로 따지거나
면적으로 따졌을 때 예루살렘 전체 면적을 따져도 가장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들하고 다 합친다면 면적이나 인구수 하여간 뭐든 쪽수도 뭐든 간에 절대 상대 안 됩니다. 절대 이스라엘 상대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유대 자본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적어도 400개가 넘는 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는 한 개도 없지만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을 만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핵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산성은 아주 강하다,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벽을 많이 도시 곳곳에 쳐놨지만 장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력한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이 말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에 전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어서 국가가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인류는 조상들의 범죄를 보면서 그리고 징계받는 모습도 보면서도 늘 우리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롭고 영원한 새 언약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